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네. 제가 설교 때 그 영화를 예화로 많이 들었었죠, 그죠? 제가 뭐 루틴이 밤늦게 집에서 영화 보는 게 루틴이라서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설교 작성하다 보면 그 영화가 이제 생각이 나서 예화를 많이 들고 했는데, 근데 그 예화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 감동적인 예화를 해도 뭐 전혀 반응들이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딸한테 나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가 봐. 그랬더니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그런지 알아? 그건 사람들이 안 본 영화라서 그런 거야. 같이 본 게 아니면 공감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영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제목을 보다시피 모세의 노래. 여러분 이 타이타닉이 25년 만에 새로 나온 거 아십니까? 보셨나요? 25년 만에 봤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든 장면들이 새롭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뭐 타이타닉에 너무나 유명한 명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마지막까지 그 노래를 연주하던 그 악사들의 모습, 그들은 그 지옥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음악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연주를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명 깊은데, 음악이라는 게, 노래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중에서 서동유라고 아실 것입니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멀리 백제까지도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백제에 살고 있던 이 서동도 이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그는 국경을 넘어서 이 신라의 서울인 설화벌로 들어갑니다. 그는 이 신라에서도 말을 이 서동이라는 게 서가 그러니까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이 서동이잖아요. 그래서 신라에 가서도 설화벌에 가서도 말을 캐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나눠줘서 그를 따르는 아이들이 이제 많아졌던 거죠. 그때 이 서동이 동요를 지어서 그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는데 그 동요가 선화공주님은 남모르게 사귀어두고 서동의 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라는 노래 가사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막 이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 부르기 시작해서 노래는 순식간에 퍼졌고, 공주가 남몰래 서동의 방에 찾아간다는 이 불미스러운 이 소문은 궁중에까지 금세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이 임금에게 아주 강력히 간청함으로써 공주를, 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 공주를 멀리 귀양 보내게 되죠. 그래서 공주가, 선하 공주가 귀양지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서동이 선하 공주에게 나타나고 둘은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노래의 이 전파력은 이렇게 강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여론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이 노래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사람들에게 두루 알리려고 할 때 노래를 이용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이 노래,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은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32장의 이 모세의 노래는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죠. 따라서 이 모세의 노래는 노래이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장 마지막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니까 32장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살찌고 배부르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경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노래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그것이 바로 32장의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 특히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야 할 이 노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 이 노래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먼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하늘과 땅이 어떤 쌍방간의 조약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증인으로 자주 등장하죠.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과 땅은 증인으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특히 신명기에서 이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어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들에 대한 이 형벌로서 재앙을 당할 때 그들의 범죄를 증언하기 위한 증인으로 불려지는 존재들로 묘사되곤 합니다. 4장에도 그렇고 30장에도 그렇고 31장에도 그렇고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불려지죠. 하늘과 땅은 이 창조되어진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노래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하늘과 땅을 이 증인으로 선포한 것은 이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각인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잊지 않고 노래를 계속 불러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풀 위에 내리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라는 것이죠. 여기 연한 풀과 채소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풀과 채소에게 있어서 비와 단비가 어떤 존재입니까? 풀과 채소에게 있어서 이 비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식물을 길러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단비가 어떤 것인지. 거의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식물도 이 비를 맞으면, 단비를 맞으면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죽어가는 그 식물도 비를 맞으면, 단비를 맞으면 기적같이 생명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비는. 물 줬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비를 맞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연한 풀 같고 채소 같은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단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의 특징입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 애굽 땅처럼 사람이 발로 물을 대어 작물을 기르는 땅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마시워지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되는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비와 이슬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삶, 주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유, 안식과 만족이 없고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비와 이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젖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기억해야 할 점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점은 이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 가나안 땅에 내리는 비와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비와 이슬이 없으면 이 작물이 자랄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것들에 너무 관심을 둬서 우리 영혼이 실제로 이 공급받고 생명을 얻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등한시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가라앉은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에 걸쳐 노래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들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든든함을 나타내죠. 반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반석은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는 든든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반석과 같이 든든한 분이십니까? 시편 92편 1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정직하고 불의가 없으심으로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은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직한 분이시라는 것은 툭하면 배신하고 돌변하는 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무리 상황이 바뀔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번복하지 않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대로 불러야 할 노래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속이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당신 말씀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를 때 그것을 자신의 구원과 연관시켰습니다. 시편 98편 26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죽음을 앞둔 인간에게는 뭐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부,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단 하나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만 남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를 믿느냐? 그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분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변치 아니하시는 든든한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시편 98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니라. 폭풍이 몰아치는 이 삶의 역경 속에도 또 빈궁함에 빠져 우리가 몸부림칠 때도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폭양의 그늘이 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환난이 몰아칠 때 그들이 생존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그들이 노래 부를 수 있고 그런 황량한 삶의 폐허 속에서도 그들이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의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계십니까? 세상에 환난이 몰아칠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의 어떤 지식, 어떤 경험, 아니면 어떤 유력한 사람을 의지합니까? 우리의 피난처 대신 이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피할 진정한 바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대로 부를 노래의 세 번째 내용은 5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배반은 15절에도 나오죠. 그런데 여술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여술은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했습니다. 여기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해 악을 행하니라는 이 말씀을 지적하면 그가 스스로 부패케 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없이 낳으신 자식들이 이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이 비꼬인 악을 행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행하는 그들의 악은 그들 스스로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여러 이유와 여러 상황을 핑계로 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기 어리석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나발인데 이 나발은 어리석고 무분별하다는 그런 뜻이죠.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이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나발과 같은 단어입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어리석은 사람 나발입니다. 다윗이 도피 중일 때 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발은 갈렙 족속으로서 갈멜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굉장한 부자였었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런데 그는 이 나발이라는 이름처럼 어리석고 욕심이 많아서 이 다윗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보낸 소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다고 소문이 있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왜 먹을 거를 주느냐?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나발은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지만 다윗에게 죽을 뻔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은 낙담해서 몸이 돌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치심에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이 나발은 탐욕스럽고 베풀 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택하여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이 바로 스스로 악을 행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이 대비죠. 이 엄청난 대비의 이 구절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지, 얼마나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만드시고 세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 우리는 스스로 악을 선택한 자들이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불러야 할 노래에는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드시고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을 기사와 이적으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며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시고 그래서 그들이 짓지 않고 그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과 집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그 연대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시니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아버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악을 스스로 택하여 행하고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의 기준이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나누고 그 땅을 나누시고 인종들을 나누실 때 그것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 따라 경계를 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 세상 모든 민족들의 기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민족들이 지금의 모양대로, 지금의 민족이 된 것도, 지금의 모양대로 땅을 소유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된 것도, 그래서 여러 개의 나라로 이 자라게 된 모든 일들도 모두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민족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열국이 어떻게 각 인종으로 분열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 세속주의, 이 세계관 속에서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저 수많은 이 세상에 피고지는 제국 속에 있는 작은 나라로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나라들만 해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볼 때 이스라엘은 그저 초라한 작은 나라일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열국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위해서 조성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아스르와 바벨론, 이 페르시아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제약된 문명을 만들어서 융성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번창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문화의 꽃을 피우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미쳐야 할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열국이 누구를 위해서 조성됐느냐? 너희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를 경륜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륜의 중심에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참된 당신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을 몰래 도모하려고 할 때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 일이 틀어지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만이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을 때 아수에로 왕이 잠들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역대일기를 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수에로 왕의 머릿속에 나를 모살하려고 했던 것을 고한 모르드게에게 내가 상을 주었을까? 이런 의문을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주를 움직일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들이 당신 자녀가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소박하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분깃이라는 것이 목이라는 뜻이죠. 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할당된 영토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이 자기 백성이다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소유된 기업 영토는 자기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거, 이런 의미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비천한 자를 향해서 늘 스스로 택해서 악을 행하고 그토록 어리석은 나발 같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거,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이것을 미친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것. 미친 사랑. 타이타닉 영화에서 그 여자 주인공 로즈, 그가 원래는 필라델피아의 명문 가문이었다가 몰락한 집안이었는데, 그렇지만 이 철강재벌 상속자와 약혼자였죠. 상류층의 부잣집 마님,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 그가
이 침몰하는 타이타닉 그 속에서 가까스로 우여곡절 끝에 구명정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국 침몰하는 그 타이타닉에 남은 그 남자, 사랑하는 그 잭 도슨, 그건 뭐 유랑자 화가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침몰하는 배 위로 다시 뛰어듭니다. 미친 사랑이죠. 제일 이해 안 되는, 영화를 보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미친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찌 그렇게 무모한 일을 벌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어찌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몸을 던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14절까지 말씀 준비를 다 했다가 그냥 여기까지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길이도 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뒷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불러야 할 노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 풀 위에 내리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라는 것입니다. 연한 풀과 채소같이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비요 단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반석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을 행치 않으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기사와 이적으로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 당신의 자녀, 우리들이신,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경륜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목,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릴 때, 우리가 혹여 유혹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이 노래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를 주야로 부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